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각 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남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은 약속의 땅 안에 도피성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 정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도대체 어떤 성일까요?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을 수 있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더라도 사형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고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당하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죽지 않고 살 때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고 죽고 나면은 그제서야 자기가 나왔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곳입니다.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러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인 후에 재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의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없지만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분명하게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이 살인자입니다. 돌을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미워서 밀쳐 죽이거나 미워서 무언가를 던져서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인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자는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된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비록 사람은 죽였지만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밀쳐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또 나는 아무 의도 없이 뭔가를 던졌는데 그거에 그냥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을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재판을 받고 난 후에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하고 처형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는데,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자, 이제 지도가 있죠.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해,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 땅에는 위에서부터 납달리 지역이 하나, 가운데 에브라임 지역이 하나, 남쪽에 유다 지역이 하나, 총 3개의 성읍을 두었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밑에서부터 르우벤 지역에 하나, 갓 지역에 하나, 므낫세 반지파 지역에 하나, 이렇게 총 3개 다 합치면 6개의 성읍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어서 갈 수 없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치다가 도피성을 향해서 가다가 너무 멀어서 길에서 죽지 않도록 충분히 도피할 수 있는 거리에 6개의 성읍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이게 맨 위에 있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이게 중간에 있는 거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의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두셨는데, 민수기를 보면은 이 도피성이 누가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라고 하십니다. 21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레위인은 나머지 12지파처럼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기업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또 살아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니까 12지파에게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총 몇 개의 성읍이냐면 48개의 성읍인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12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기업의 성읍들을 열어서 레위인들이 같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장에는 레위인들이 자기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레위 가문이 각 지파로부터 받은 성읍의 숫자입니다. 레위 가문은 크게 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고핫이라고 했습니다. 고핫 가문을 그핫 가문이라고도 읽습니다.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3개의 가문이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핫 가문의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문을 따로 계산하면 총 몇 개의 가문이 되죠? 4개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가문,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따로 떼서 고핫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집안 사람들을 따로 뗐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이렇게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들은 따로 떼서 13성읍을 받았고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10성읍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게르손 자손들 13성읍을 받았고 므라리 자손들은 12성읍을 받았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자, 이제부터 9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나눠준 성읍들과 목초지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거 지금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지금 이 땅 헤브론 성읍을 갈렙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이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에게 줘야 되는 성읍을 뽑았는데 어떤 성읍이 뽑혔냐면 이 헤브론이 뽑힌 거예요. 그럼 이 성읍을 누구한테 줘야죠? 레위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읍을 진작에 누구한테 줬죠? 갈렙에게 줬잖아요. 갈렙에게 줬는데 그것을 다시 뺏어서 레위인에게 주면은 그럼 이제 갈렙은 어디서 살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갈렙이 싸워서 얻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건 네 거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다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그 성읍이 결정되니까 뽑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헤브론 성읍과 그 주위 목초지는 레위인에게 주었고 헤브론 성읍의 밭과 촌락은 갈렙에게 주었다. 그래서 갈렙도 헤브론 주변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레위인도 헤브론에서 살게 하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 목록인데 자, 나눠드린 종이의 뒷장을 딱 보실까요? 뒷장을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그리고 옆에 밑줄 및 볼드체는 이제 도피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가문을 보시면 4개가 있죠. 아론 가문과 고핫 가문이 원래는 하나의 가문입니다. 고핫 가문인데 거기서 아론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으로 따로 뺐습니다. 아론 가문이 13성읍, 고핫 가문이 10성읍, 게르손 가문이 13성읍, 므라리 가문이 12성읍 이렇게 받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밑줄 치고 두꺼운 글씨로 헤브론, 세겜, 바산골란, 갈릴리 게데스, 베셀, 길르앗 라본 이렇게 6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읍이죠?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렇게 대제사장 가문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부터 13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표를 보시면 유다하고 괄호하고 시므온 지파를 포함을 시켰어요.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만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0절.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브논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렇게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0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27절에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렇게 나머지 게르손 자손이 므낫세 반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로부터 10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자, 34절.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란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므라리 자손이 스불론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로부터 12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가 받았습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숫자가 다 4인데 숫자가 다른 지파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둘이 합쳐서 므낫세 하나의 지파가 되고 4개의 성읍을 준 것이 되니까 이상이 없죠. 그리고 납달리는 3개의 성읍을 주었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합쳐서 9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제비를 뽑은 거잖아요. 제비를.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합쳐서 줬는가?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눠 받은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앞에 19장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합쳐서 9개 성읍을 주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을 누구 땅이라고 할까요? 우리 땅이라고 할까요? 남의 땅이라고 할까요? 우리 땅이라고 하죠. 그전까지는 우리 땅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은 누구 땅이냐 할 때 우리 땅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자기 지역을 개척하고 정복하려고 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대답할까요? 맞다고 대답할까요? 맞다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라고 화답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전체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지요. 왜 땅 전체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았죠. 유다의 어떤 가문은 예루살렘을 받았지만 그 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냈다고 했나요? 몰아내지 못했다고 했나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주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갈렙, 여호수아, 온니엘 이 사람들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들은 받았다고 하고 이들은 아니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안 지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우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신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안식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벌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심판하게 하시어 죄질에 맞게 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비록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하더라도 벌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어 유가족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러나 자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하심을 보았습니다. 나눠주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저희의 것을 나눠주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땅을 다 나눠주셨지만 믿음이 없어 차지하지 못한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저들 못지않게 믿음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장차 주님 오심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